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잠언의 말씀이 있죠.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남지가 않아요. 때로 내가 실패라고 결론 내린 것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놀이 중에 퍼즐 놀이가 있어요. 퍼즐.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의 그림 같은데 이렇게 쏟으면은 조각들이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 조각들이 막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처음 그림으로 완성하는 퍼즐 게임이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그 조각이 정말 크다 그러면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쉽죠. 근데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어떤 거는 1,000개, 3,000개 이런 퍼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아지겠죠. 그리고 맞추기도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퍼즐이 네모 반듯한가요? 각자의 모양인가요? 각자의 모양입니다. 이게 네모 반듯하면은 정말 쉬울 텐데 어떤 건 튀어나오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각자의 모양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끼워 맞추다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네모 반듯한 인생이면 좋겠는데 구부러지고 움푹 패여지고 튀어나오고 예측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프고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조각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의 손이 그 아픈 조각, 슬픈 조각, 이해할 수 없는 조각을 그 손이 하나하나 맞춰가니까 처음 그림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을 대시고 맞춰가시면 처음 그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거 하나 버리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우리라는 인생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사람끼리 서로 협동해서 좋은 일을 만들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다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을 만들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버릴 게 없어요. 온전한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일에 절망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낙심된 일로 오늘 절망에 사로잡히면 내일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어제 낙심된 일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나의 모든 조각난 삶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탐심을 물리칠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이 생겼어요. 참 그런 고민 하고 싶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이에요. 무슨 고민인가 했더니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 있는 창고로는 이게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론 내린 것이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큰 창고를 다시 한번 짓자. 그래서 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 좋은 물건들을 그 창고에 다 집어넣고 몇 해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즐겁게 마시고 먹고 좀 평안하게 살아보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생각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주일이죠.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또 생각하죠. 내일 내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다짐해도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시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요즘에 많이 생각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도 참 교만이다.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끝인데 내일을 벌써 생각하고. 그래서 최근에 저의 많은 마음의 다짐이 오늘을 살자. 그냥 오늘 하루를 살자.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보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 이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꿈꾸고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이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또 오늘을 살고 월요일을 살고 하는데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순종을 보시고 오늘도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거 하나예요. 순종하면 표적을 나타내신다.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제 표현의 한계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꼭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서로가 좀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겠죠?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만 믿어선 구원이 안 된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맞지 않지만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 서로 옥신각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최종적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였어요. 형제 여러분, 나도
과거에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구원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날 점심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시는데, 내 귀가 끈으로 매여 있는 그 보자기, 내가 넘어봤더니 거기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서서 잡아먹어라 했을 때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나는 지금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보자기가 올라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 중에 있을 때 그 대문에 사람들이 찾아왔죠. 누가 왔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환상을 보여준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가라는 환상이었고, 백부장에게는 고넬료를 청하라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일치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변론하기를,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고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경험케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 변론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동안 다툼이었던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권위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그 순종으로 이 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좀 끌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발언권이 누구에게 갔느냐? 바나바와 바울한테 갔어요. 앞서서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막 큰 소리가 났어요. 죄송한 비유지만 우리나라 국회 같았어요. 막 누가 발표를 하면 뒤에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인데 이게 생각이 나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야기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이야기가 다 종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 다 조용해졌을 때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를 여러분 13장부터 14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더라. 이제 듣는 거예요. 반론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 참 오늘 중심 주제와는 살짝 벗어나는 거긴 한데 잠깐 곁길로 좀 갔다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12절에 나온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위치예요. 누구부터 나왔죠? 바나바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뀐 다음부터는요, 바울만 나왔어요. 앞에. 어느 때는 바울 및 일행이 하면서 바나바 이름은 나오지 않은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줄곧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일행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로 나왔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나왔을까? 누가가 기록한 거죠.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본래
그래서 바나바가 전하는 그 사역의 보고가 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더 전달이 잘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상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소하고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다툼과 시험, 그런 게 일어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름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런 종류로 정말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운 일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요, 믿음을 견고하게 무장합니다. 일단. 그런데 사사로운 일은 뭐 기도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사로운 일은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끝냈고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는 거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먼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 때 옆에 있던 바울이 예를 들어서 왜 바나바가 먼저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지금까지 내가 앞서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여기 모교회라고 그러는 건가? 왜 먼저 나가서 하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탐탁지 않은 생각으로 지금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서운한 감정들의 귀를 기울이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전달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런 류의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예배 끝나고 시험 들잖아요. 왜? 뭐 이런저런 일로. 전 제일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공간이 주차장이라고. 같은 교인들끼리요. 왜 차 빨리 안 빼냐? 왜 차를 그렇게 댔느냐? 예배 끝나고 차 빼는데 거기서 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위원들은 또 큰 소리 내고. 여러분, 땅 위의 교회는 온전치 않아요. 이런 일들로 시험 드는 게 많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선교에서 제일 시험 드는 일은 김장할 때라고.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된다, 새우젓을 더 넣어야 된다. 그건 우리 지역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가 사사로운 거로 다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로운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실족시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이 혹시 조금 서운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 마음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넓혀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좀 서운해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서운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도 좀 마음이 잘 안 잡힌다. 그럴 때는요, 빨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건너뛰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 사사로운 것으로 마음 뺏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들 다 뺏깁니다. 한 사람 마음 뺏기고 두 사람 마음 뺏기잖아요. 그럼 믿음 뺏기죠. 교회 뺏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 이름 이 순서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 내 이름이 뒤에 있어요? 왜 나는 없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앞서서 제가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위치가 그래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사로운 것은 유연하게 넘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일,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순서 헷갈리면 안 되죠. 자, 발언권을 얻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 이야기를 끝냈는데도요, 사람들이 변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대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회의의 결론을 정의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는 앞서 순교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육신의 형제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내쫓는 거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저 몸에 들어있다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서 막 걱정했어요. 이제 그렇게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이후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 큰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책임자가 됐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도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말을 듣습니다. 제가 14절로 18절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고넬료의 집에 갔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이 14절이. 그러면서 15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가 처음 사용됐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면서 선지서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는데 16절, 17절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서가 지금 기록이 되는데 16절 이후에, 이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이라.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핵심을.
저는 야고보가 이 오늘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저는 이 일치라는 말에서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순종,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표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일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 자기도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과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순종하는 거, 이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함으로 온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뭘 나타내셨냐면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나타내신다? 표적을 나타내신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이 두 가지 사역의 보고를 들은 야고보가 다 듣더니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게 하나씩 다 뭘 이룬다? 일치를 이루는구나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일치가 우리 하루의 삶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구나. 그렇게 하고 하루 끝자락에 잠자리에 누울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 네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일치를 이루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같이 여러분 주일에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 그리고 오늘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나의 일주일에 있었던 말씀이 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일치를 이루고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는 마쳤는데 마지막 마침표가 안 지켰어요. 마지막 마침표가.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 우리 들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룬다. 그 일치를 이루는 것이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신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쉽겠다 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가 없어요. 이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를 제가 경험한 바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경험한 거를 잘 설명해드리면 되겠다 했는데 저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고 표적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걸 전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왜 성도들한테 전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뭐예요? 우리 꿈꾸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자는 거예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야고보가 이 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아마 막 소름 끼쳤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구나.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일치를 이루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언어로 뜻을 보면은 화음을 이루다, 한 목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합창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사부 성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음을 이루잖아요. 화음. 이게 일치를 이루다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화음을 이루는 삶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인생의 노랫소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말씀이 없어요. 일단 말씀이 기억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죠. 그러니까 늘 불협화음인 거예요. 여러분, 불협화음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불편한가? 하나님과 불협화음이었어요. 일치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순종하면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다 일치를 이루는 삶이니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이 기준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과 제가 강조하는 거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오늘도 주일이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해보고, 그러면 그 중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그날 잠자리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었다, 이 마음의 기쁨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그 다음 날 그날도 하루를 살고, 이게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1절은요,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만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방인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맞는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다 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몇 가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좀 보내겠습니다.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성도들도 그걸 계속해요. 근데 그거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 상관은 없지만 그걸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음행. 여러분, 이방 신전에 가면은요, 다 음행입니다.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예수를 믿으니까 안 가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상업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끔 행사 때문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음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피가 몸 밖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고기에 피가 묻어있으면 먹지 않아요. 피를 다 빼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상관없이 다 먹습니다. 그걸 좀 자제해 주십시오. 왜 이런 자제를 요구하느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아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살면서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가서 모세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 율법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는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다,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을 안식일마다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으면 완전히 더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도 다 전도의 대상이니 이방 지역 성도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좀 자제해 주시면 그 유대인들도 앞으로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가 좀 배려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배려해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가 좀 배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로운 일에는 유연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좀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걸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일단은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 모든 과정으로 일치를 보는 삶을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삶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 맞이하는 날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